새로워진 사람, 거듭난 사람, 주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지난주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수양에 갔더니 수양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는 자동차의 엔진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냐? 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느냐? 또는 내 체면이나 명예가 나를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내 이익이나 아니면 내 육체의 즐거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엔진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을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내가 옳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가치 기준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전에는 돈을 모으는 기쁨과 즐거움에 살았다면, 또는 자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기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내 인생이 변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베푸는 기쁨,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 희생하는 기쁨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해지는 사람이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유럽 화이트 피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흑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훌륭하고 은혜로운 흑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쉬운 말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종업원에서 갑자기 사장으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면요, 여러분, 더 성실해진 종업원, 더 감사가 넘치는 종업원, 다른 종업원들을 더 사랑하고 손님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더 훌륭한 종업원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짜로 사랑에 빠지면 자기는 사라지고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전에 있던 어느 집사님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막 서로 알아가고 이제 막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아가씨죠. 아가씨가 그만 어머니, 혼자 남은 어머니가 중한 질병에 걸려 간호를 하려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이 집사님, 지금은 집사님은 여러분 그 아가씨를 놓칠 수 없어서 회사 근무가 저녁 7시에 끝나면요 3시간도 더 걸리는 거기까지 달려가서 한 30분 얼굴 보고 또 3시간 달려서 와서 불과 서너 시간 잠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일을 3개월이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졸음을 참기 위해서 마신 커피 값만 해도 집 한 채를 샀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에 미치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 비록 젊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전혀 힘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미친놈. 아들 낳아봐야 다 소용없어. 아들 낳고 몇곡 먹는 여자 있다면 내가 그 다음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이놈아, 그 여자한테 하는 거 100분의 1만 네 애미한테 하면 나라에서 효자비를 세워줄 거다, 이놈아.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사라집니다. 내가 없어지는데,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데 어때요? 행복하죠. 찬란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장 찬란했을 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가장 행복하고 찬란하게 오히려 내 인생이 빛났던 순간일 것입니다. 지금 아마 결혼한 지 그 부부는 한 25년쯤 됐을 텐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3분만 시간 내달라고 해도 너는 손발이 없냐, 여러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결국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손해보느냐, 이익이냐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까?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이 나를 이끄느냐가 내 인생에 힘겹고 또는 불행하고 행복하고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쉽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귀찮은 일, 심지어는 엄청난 돈까지 들여가면서 모든 일을 다 해주고 나는 사라진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가장 빛나고 찬란할 때는요, 사랑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인생에 행복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은요, 사랑에 완전히 빠진 순간이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의 경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신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행도 하고 마음도 비우고 3000배 절도 하고 발가락에 심지를 박아서 여러분 불을 붙여서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낮고 천한, 그것도 짐승들이 사는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살리려고 신이신 하나님이 대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마, 너희들에게 내가 맞추어 주겠다. 내가 사람이 되겠다. 내가 달라지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너희 대신 희생하고 죽겠다. 왜요?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입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 간절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순간, 그 사랑이 나를 덮고 내 인생을 둘러싸고 나를 꼼짝 못하게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꼭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아니, 너무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상태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쉬운 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코가 꿰어서 미친 사람이 됐다. 바울 사도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여지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의 삶과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로 내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볼수록 낮아질수록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서두에 사랑에 빠진 집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 왕복, 여러분 그 미친 짓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은 이유는 사랑이 그만큼 그 고통과 어려움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뭘 붙잡고 일어서고 또 걸음마를 떼다가 다 넘어지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그런데 여러분 부모나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아기가 걸으려고 막 일어서다가 넘어지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온 식구가 다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죠. 왜? 그 넘어지는 것이, 일어났다 넘어지는 것이 곧 그 아이가 이제 걸을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비록 넘어져서 아이가 울고 깨지기도 하지만 온 식구들은 즐거워 박수를 칩니다. 왜요? 곧 걷는다는 의미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수 닮으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실패한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으려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이 이야기가 청암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의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청암교회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거듭남과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 무엇인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11년이 지났지만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울고 절망했던 아픔의 날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5일째 4월 20일 그날이 2014년 부활절이었습니다. 31번째 희생자로 이제 발견된 양온유 학생, 그 이야기입니다. 양온유의 아버지는 안산에 있는 명성교회 교회 관리 집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온유는 큰딸이었는데 대학에 가서 음악 치료를 전공하고 싶어 했고 정말 밝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체 학년 대표를 했고 2학년 때도 학년 대표를 하려고 했지만 친한 친구가 학년 대표를 하고 싶어 하자 기꺼이 양보합니다. 교회 관리 집사의 딸이 그렇듯이 토요일에는 고등부 예배 또는 찬양팀으로 때로는 아버지 엄마 도와서 교회 청소를 다 해야 되고 또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일부 예배 반주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이라 그 장녀라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단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짜증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온유 양의 친구들은 온유의 별명을 천사 혹은 해피 바이타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설렘으로 수학여행을 떠났고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학교 수학여행 떠난 배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하고 있고 따님의 생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손발이 떨렸지만 운전을 해서 진도로 내려갑니다. 이때 사실 뉴욕에 세월호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 뉴욕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양봉진 집사님이 고백한 내용은 저의 평생 잊혀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양봉진 집사님이 사고 소식을 듣고 진도에 내려가면서 우리 딸 온유는 생존자 명단에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유는 친구들을 두고 혼자 살아남을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유는 항상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비디오에 보면 온유 학생은 침몰하는 배에 사실 올라와서 살 수 있었는데 친구들이 아직 선실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들을 데리러 내려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발견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평생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목사로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오고 있는 제가 만약 저 양온유 학생처럼 침몰한 배에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의 집사람과 딸들은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빠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라서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가족은 그렇다 치고 청암교회를 벌써 28년째 담임 목사라는 직책으로 주일 예배, 수요일, 매일 새벽기도, 제자훈련 아마 수천 번 설교를 했고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 차 목사가 침몰하는 뱃속에 갇혀 있는데 생사를 알 수 없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실까요? 우리 차 목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목사니 살아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우리 차 목사의 평소 설교와 믿음의 태도를 볼 때 살아 돌아오긴 어려울 거야. 왜? 혼자 살아남을 사람은 아니고 누군가를 구해내다가 아마 살아오지 못할 목사야. 참 융통성이 없는 목사.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물론 너무 어려운 말이고 가봐야 그때 그런 상황에 직면해봐야 제 믿음이 평가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꿈꾸는 믿음은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 어린 여고 2학년짜리 여학생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 말처럼 28년 동안 보아온 우리 차 목사는 필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야. 왜? 혼자 살아남을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구해내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목사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목사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막상 그 상황에 직면하면 나부터 살겠다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갑판에 올라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남았다고 기적이라고 간증하는 목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성품이나 인격 가지고 이걸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기적 후에 그런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는 살아남기 힘들 거야. 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뱃속으로 또 뛰어들어갔을 것이니까. 제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남는 생존의 본능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그걸 넘어서 그 기적을 경험한 기적을 가지고 십자가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제적으로 꼼짝 못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너는 목사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순간 살기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면 지금 어떤 생명과 어떤 은혜를 선택하실 것인가가 나를 잡아 이끌어가는 내 생존 본성이 아니라 내 육체의 이익과 손해의 본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십자가 거룩한 은총이 나를 바꾸어서 아니 나는 살고 싶지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나를 강제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28년 동안 너의 설교는 그러면 거짓이었냐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과 음성이 나를 강제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나는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부활로서 증명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 생명과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후에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힌 내 인생 후에 지금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사는 나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그 당시에 최상류층,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가문과 여러분 최고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그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최고로 존경받는 바리새인 모든 것을 다 갖춘 최고로 존경받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삶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를 버리는 기쁨에 삽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부터? 예수 만난 후부터 거듭난 후부터 새 사람 된 후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는 판단하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예수를 나를 존경받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 물질 기준으로 예수를 이해했었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내 생명과 삶을 뒤덮은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젠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누구 생각으로? 예수 생각 가지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이제부터 옛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국립공주결핵요양원에서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약 150명의 결핵 환자들을 장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핵 환자들은요, 사실은 요양원에 있기 때문에 임종하러 가족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임종을 한때 잠깐만 얼굴을 보이지 결핵병원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장로님이 결핵이 그 당시에 부끄러운 질병이라 숨기다가 너무나 악화된 채로 결핵 요양원에 입원을 하다가 결국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 부인 권사님하고 자녀들이 임종을 지키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결핵 환자가 여러분 죽을 때 참 모든 환자가 그렇지만 너무 호흡이 숨 쉬는 게 힘듭니다. 폐가 다 없어졌으니까. 근데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게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매일 그 결핵병원 전염병 병동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서 이 부인 권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숨을 쉬지 못하고 호흡이 가쁜 이 장로님에게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와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고 평생 기도하던 주님 품으로 가세요. 먼저 가서 기다리면 저도 곧 가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평생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이 사람을 주님 품에 데려가 주십시오. 이 사람 가족들 짊어지고 사느라 평생 힘들었습니다. 이제 편히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정말 놀라운 신비를 저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숨을 쉬지 못하던 이분이 갑자기 편안하게 숨을 쉬고요. 얼마 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막혔던 기도가 열려서 숨이 쉬어지는구나. 생명이 숨 쉬어지는구나. 기도하니까 뭐가 열려요? 뭐 다른 단어입니다만 기도하니까 기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숨이 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열립니까?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나 환경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 있느냐. 더 쉽게 예수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은요, 세상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하고 찬란한 기쁨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100년 된 양초가 귀할까요?
비록 잠깐이지만 지구 한켠에서 그래도 자기 몸을 녹여 잠깐이라도 세상을 밝히고 없어진 초가 더 귀할까요? 세상 기준으로 본 100년 오래 산 초가 귀하다고 하는 세상 가치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닙니다. 비록 표 안 나게 세상 어느 구석 어두움을 잠깐 밝히고 사라진 양초지만 그 양초가 존귀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을 여러분을 향해 표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사랑에 휩싸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번 부흥회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으로 사랑하신 주님, 당신의 온몸과 보혈을 쏟아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사랑에 감싸여 살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바꾸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